자, 이 시편 121편 짧고 아름다운 시편이죠. 여러분 이 시편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시죠. 기회 닿으시면 암송하면 그만큼 우리가 시의 내용 한 절 한 절을 마음 가운데 깊이 의미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하면 그냥 읽을 때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은 참 아름다운 시편인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죠. 저자 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 전체 구조를 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은 아마도 순례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21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 서두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시편에 보면 15개의 시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쫙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 시 가운데서 오늘은 두 번째 시, 그런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은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갈 때, 그러니까 성전 내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해당되지만 또 우리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으로 가죠. 저 모든 지방에서 3번 절기를 만나면 성전을 향해 전부 다 갑니다. 즉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럴 때 그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뜻이고, 이 시의 내용은 시편의 장르를 본다면 신뢰의 시에 속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시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신뢰시인데 그것처럼 이것도 역시 신뢰시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구절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 파트로 보고 나머지 3, 4, 5, 6, 7, 8을 두 번째 파트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 1절과 2절은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부터 온다. 자문자답을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이 말하는 주체가 납니다. 나. 근데 3, 4, 5, 6, 7, 8절을 보면 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렇게 말하죠. 계속 그렇게 해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전부 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절과 2절은 내가 질문을 던지고 자문자답을 하고, 3, 4, 5, 6, 7, 8절은 누군가가 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고, 또 7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8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너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건데 제사장일 것이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답하지만 또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그래, 여호와는 정말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퀴즈. 이 시 전체에서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횟수로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성경책을 보고 계신다면 한번 쭉 훑으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구나, 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시 주제입니다. 그죠? 어느 단어 같으세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몇 번 등장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이요? 네, 6번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 6번 등장하는데 그게 뭘까요? 너를 너도 있겠지만 동사, 이제 동사, 지키시리로다? 또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인데 아니하리로다. 지킨다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 거냐면 똑같이 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 또 지킨다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해서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가 너를 지킨다. 이게 이 시 주제죠.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우리를 보호한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구약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약속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은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계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와 국가를 보면 한쪽은 한쪽에 대해서 뭔가 의무를 다하고 또 상대방 그 의무에 대해서 또 뭔가 은택을 베풀고 이게 나라와 나라의 계약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계약을 하죠.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그 보호의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군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킨다. 성경의 주제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육체적 보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모든 경제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너희 모든 경제적 문제를 내가 지켜주고 모든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내가 지켜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는 그 지킨다는 말의 의미의 내용이다. 지킨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군사적, 육체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자기의 백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신다. 비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 계약을 충실히 지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이런 것을 가끔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경우에도 혼내시기도 하시고 뭔가 가르치기도 하시고 뭔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호의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 계약을 본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킨다. 그것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오면 똑같이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지킨다. 아멘. 이 지킨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그 지킨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라는 도시 그 자체가 군사도시고 여기서 바울이 지킨다 이 말 할 때는 군사적 용어로서 그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마치 빌립보가 위대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여서 모든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외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신약에 오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외적으로 지키시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키시는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지키시는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물어봤더니 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중요합니다. 너는 여기서 단수고요. 하나님은 복합적으로 전체 군중인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키기도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시편은 특히나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 관계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부모도 아니고 나의 자녀도 아니고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 하나님은 나 자신 너를 지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지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입니다. 일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이 산이 뭘 의미하죠?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필요할 때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냐면 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바라본다.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제가 전번에 한번 시편 50편 말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어려울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최고의 보호처고 자기의 유일한 보호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죠? 나의 도움은 오직 이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이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이 모든 우주를 다 만들어내신 분이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전능하시고 또한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만들었고 나의 자녀를 만들었고 나의 모든 환경을 만들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돈도 만드셨고 내 오장육부도 만드셨고 나의 생활도 만드셨고 모든 걸 만드신 그분이 바로 나를 지키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두 번째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고 그냥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나무 우상을 만들고 그걸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과 대비되는 구절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선자를 다 모아놓고 그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자기 신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신에 대해서 더 큰 소리를 불러라. 그는 신이기 때문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지금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너희들이 깨워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신들은 잠들어 있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사람들이 불러도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신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즉 그분은 실제로 살아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분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4절에서 한 번 더 그 말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서는 3절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4절 제답해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 번역이 빠져 있지만 그 원문에 보면 indeed, of course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렇다. 실제로 내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런 분이다.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이방인 신과 다르게 정말 살아있는 신이시고 또한 그분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 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은 살아있으면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요즘 여름이 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 숫자가 막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은 막 바뀌는 그 머리카락 숫자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 달아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가 마음을 놓고 있고 잠을 자고 있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는 내용을 보면 또 재밌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낮의 해, 밤의 달. 우리는 낮의 해가 아름답고 멋있고 밤의 달도 참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어떤 두려움, 공포,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고된 바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번에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봤던 것처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난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낮의 해, 밤의 달로 표시되어 있는 항상 우리에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우리의 어려움은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그 어려움을 다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보면 아예 환난이 안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나 정확하게 그 의미를 보면 그게 아니라 환난이 옵니다. 오는데 그 환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아예 안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고 또 지금 보는 것처럼 환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온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막는다라는 뜻이지 오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생긴다. 그러나 그 환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자,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 요즘 말로 하면 출퇴근입니다. 그죠? 출근하고 퇴근하고 내가 뭐 일동을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과연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지킨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또 그 타이밍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지킨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영원까지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걸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저도 이 시편 정말 좋아하고 암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시편을 많이 마음에 담고 또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렇지만 생각보다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엄청난 약속을 약속하시고 또 축복을 약속하시고 보를 약속하시지만 정작 내가 볼 때 내 삶 가운데는 그런 보호와 그런 지키신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생기는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외부의 위험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잠 있는 사람들이 암도 걸리고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또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괴리감, 이 괴리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장 보고 있는 이 작은 현실들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금방금방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고 바울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말 하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그런 걸 하고,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토로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보면 정말 내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힘에 겹도록 힘들어서 정말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당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의 결과에, 우리의 삶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올림픽 이론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면 우리가 그 승리하는 그 금메달 따는 광인들을 바라보면 그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되게 많죠. 마치 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에 나타났던 그런 어려움들이 결코 우리의 그 금메달하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승리해서 금메달을 따든지 또는 졌다 이겼다가 졌다 이겼다 하면서 역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이기는 것과 결과는 같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 말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 우리 올림픽 게임으로 치면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already not yet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이 확정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 그건 너무나 명확하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마치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마치 이 게임에서 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긴박감이 있고 그런 긴장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림픽 게임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 게임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그 게임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내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에게 안 오면 어떡하지? 그 일말의 불안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앞으로 올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얻은 구원이 있고 already, 앞으로 내가 얻어야 될 구원이 또 있습니다.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확실하게 반드시 온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때까지 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그게 로마서 8장에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들에게 무조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그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하는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과정을 나름대로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결과를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에 낙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설악하신 우리의 100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원사이드로만 계속 승리를 계속하면서 살면 왜 안 되지? 우린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이겨내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승리의 길이 아니라 어려웠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배워간다?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생각만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고 그렇게 역전의 순간이 올 때 더 그 기쁨이 짜릿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 가운데 내가 체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내가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이때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같이 생각해야죠.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최후의 결과도 확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러나 우리 우여곡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를 체험하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느꼈던 삶이고 다윗이 느꼈던 그런 삶입니다. 자, 우리 그런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해 보는 거죠. 사람들 다 비슷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다 승리도 느끼고 또 패배도 느끼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하느냐 더 잘 이해하느냐 그것만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20편 121편 정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0편 120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20편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가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만큼 높은 벽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고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